찬송가 45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낮은 자의 부르짖는 기도, 낮은 자의 부르짖는 기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쫓아다니고 이 동굴에서 정말 자신의 이 위기감과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한국 하면 이제 통성 기도의 원조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주여 섬창하고 기도하는 것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통성 기도의 원조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그렇게 소리내어 부르짖었는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가 얼마나 원통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환난 가운데 있었으면 그는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게 되면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사람의 현상이죠. 다윗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정말 이 걱정과 근심이 많았으면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심지어 왕의 사위까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굴에서 정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 지내는 그런 비참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동굴에 부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침대가 어디 있고 또 화장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노숙자처럼 아주 비천한, 아주 이 바닥까지 내려간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삶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자, 3절에 보면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자, 한국말로 쉽게 말해서 속상했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속이 상했느냐?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대적들로 인해서 그는 너무나도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만약 잘못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속이 상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잘못한 거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히려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지금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사울이 얼마나 악한 소문을 퍼뜨렸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나쁜 사람으로 알고 다윗을 아주 천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자, 사람들 때문에 속상했지만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직함과 나의 깨끗한 마음을 아신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없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의인을 악인으로 몰아낸 이 사울왕에 대해서는 전쟁터에서 징계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 항상 의인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정말 의로운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의인은 외롭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4절에 보면은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다윗은 정말 고독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400명 외에는 정말 다윗을 알아주고 다윗을 위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색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때로는 외로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외로움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외로웠지만 마침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분기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통과 비난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기서 분기시라는 것은 나의 몫이다. 혹은 나의 유산이다. 이런 뜻인데 오직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에게 실망당했을 때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실망했어 이랬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곧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키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자, 다윗이 얼마나 지금 약자의 편에 서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기세등등합니다. 강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다윗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초라하고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는 비참한 신세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심히 비천합니다. 내가 정말 핍박당하고 있으니 나를 건지십시오. 저희는 나보다 강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낮아진 자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강해지고 힘을 얻게 되면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윗을 핍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남보다 좀 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나의 낮아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자,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
능욕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 곤란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 볼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마음이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곤란에 처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심도 역시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섬기는 자는 천한 자입니다. 낮은 자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큰 자냐? 바로 섬기는 자, 종된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지극히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곤란해서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역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자, 주께서 나를 후대하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낮은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후대하신다, 곧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진정한 높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높아진 것, 이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 그것이 진정한 높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함께 그룹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의인은 의인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악인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의인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낮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부족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채우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분기심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사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낮은 자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